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된다면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칙들을 배우고 따르려 노력합니다. 저 또한 원칙을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관대함의 힘,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숨겨진 금과 같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법, 존중의 가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은 참으로 심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원칙들을 잘못된 상황에 적용하거나 완전히 잘못된 타이밍에 사용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그 자체는 선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와 음성 없이는 공허한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차이는 단순히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친구들의 수백만 마디 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실제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칙,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승리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실현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강대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진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아람 군대 전체의 눈이 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를 눈앞에 둔 최정예 군인들이 한순간에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치 솥대를 몰듯 눈이 먼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시력을 되찾은 아람 군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적진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격자에서 한순간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왕은 흥분하여 엘리사에게 달려와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마치 신이 난 어린아이처럼 2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왕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승리 방식입니다. 원수를 먹이라. 이 얼마나 이상한 전투 방식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말에 순종하여 아람 군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배불리 먹고 마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아람 사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칼과 창이 아닌 자비와 긍휼이 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능숙한 전략이나 금식과 기도로도 얻을 수 없는 승리를 따뜻한 긍휼의 마음이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대함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깨운다. 우리의 친절한 행동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선 마음의 관대함, 즉 긍휼의 힘이었습니다. 포옹 한 번,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보내는 오후의 시간이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역설적인 승리의 법칙, 바로 긍휼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전쟁과 가난의 혹독한 시절, 밥 한 그릇의 나눔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수마저 친구로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는 싸울 것이 없나니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다음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략을 세웁니다.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이 아닌 노래하는 성가대와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적진을 향해 행진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경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방식입니다. 찬양을 통한 승리입니다. 다윗 왕은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 찬양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 위에 보좌를 베푸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해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응답이 오기 전에도 미리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피조물인 천사장 미가엘의 대적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적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와 함께 다스릴 자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름이 짙게 깔릴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춤추고 싶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싶지 않을 때 더욱 높이 손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채우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기이하고 심오한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구약 성경의 끝자락에 있는 스가랴 한 장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는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이 4뿔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억압했던 세상의 권세라고 설명해 줍니다. 절망과 분열,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온 악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4명의 장인, 즉 기술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러 온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저 뿔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열방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온 자들이다. 이것이 3번째 승리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군대가 아니라 바로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화가, 음악가, 장인과 같은 예술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독특한 창조적 표현입니다. 회계사라 할지라도 숫자를 창의적으로 조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당신의 일에서 드러나는 탁월함과 아름다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깃든 그 아름다움의 손길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민족이 정체성을 잃으면 아름다움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가치가 생존에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생존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탁월함과 아름다움입니다. 한 세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과 정치를 연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자유 속에서 과학과 철학, 상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마침내 그림과 시, 음악과 건축이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민족의 영혼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숱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도자기 하나, 그림 한 폭, 노래 한 가락에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아 영혼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이제 이 도시와 이 땅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짓는 집, 사람들을 돕는 손길, 당신의 사업과 가정, 그 모든 것에 깃든 아름다움이 절망에 빠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넘기리라 하셨고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전의 승리에 도취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이번에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성공의 기세는 때로 우리를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뜨립니다. 과거의 승리 경험이 다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의 임재가 없는 원칙은 왕이 없는 왕국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때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중독되어야 할 것은 기억 속의 원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섣부른 추측과 판단을 내리기를 주저하게 하시고 대신 주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는 다윗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